지난 주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로가 유대 땅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피해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죽은 목숨인데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던 마음이었는데 당황스러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저합니다. 그런데 1장 16절 말씀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제자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신비한 비밀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죽으러 가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려고 하니까 죽을 맛을 보겠죠. 그러나 죽으러 가자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뜻밖의 그 안에서 살맛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20절 말씀에는 책을 덮으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어느 기관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우리가 왜 모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당신의 아주 뚜렷한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삶의 목적, 삶의 가치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 도대체 교회가 뭔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마다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견이, 전도니, 그다음에 섬김이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도 알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교회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를 따른 자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아닐 겁니다. 엉뚱한 데 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신비하게 우리를 아주 명료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살아야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이유일까? 그리고 가다가 또 바꾸고 저게 살아야 이유일까? 가다가 또 바꾸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이유를 찾는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주 분명한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 살아야 할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갔던 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신약에 나온 이사야서의 말씀과 구약에 나온 이사야 말씀에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다기보다도 좀 더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도 아마 함께 보면은 좀 확장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누가복음 복음으로 나와있죠. 복음의 우리말 해석이고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근데 여기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 표현, 그 표현이 그 표현이겠지만 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 덜 즐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려운 환경에 자라면서 때로는 고아로, 때로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또는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들을 그들의 총칭해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단지 위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 이 포로된 자는 물론 물리적으로 적군에게 포로된 자일 수도 있겠어요. 현대인들은요, 적군에게 포로됐다기보다도 정말 자기도 모르는 무엇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날 그 극단적인 예가 중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뭔가 풀어낼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원어대로 정확히 해석하면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과 죄수들이 그 어둠에서 놓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오셨다고,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둘 사이에 건 천년의 어간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둘이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나사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도마가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말을 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기독교에 다시 말씀드리니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할 때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 도대체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 교회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어떻게 살지, 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이 돼서 교회로서의 정체성,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로서 그런 삶에 헌신된 그 서수평 선교사님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짧은 동영상을 함께 살펴봤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늘 가슴에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성공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공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이 주님으로 우리 삶에 서 계셔서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은 한국 현대교회는 거의 아니란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오늘 같은 그런 조롱거리는 결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조롱했고, 누가 초대 성도들을 조롱했고, 누가 우리나라의 초대 교인들을 조롱했고, 누가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들을 조롱했습니까? 그들의 위대함에 탄복을 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그들의 위대한 삶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그 위대한 삶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좀 더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선언문, 이 사명 선언문은 다양한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전도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서수평 선교사님, 한국 그 간호협회 그 기초를 다니신 분이고, 그 다음에 로제트 허버트 교수 박사님 같은 경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대 전신이고 또 이대도 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다 시작된 이과 대학들입니다. 그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나타날 그런 형태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한국의 여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고 가족까지 대어놓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볼게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당연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처절하게 일본 사람들의 그 암살 지령을 보고서도 끝까지 한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들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니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민주라든가 독립은 나중에 가만히 보면 정치의 물결에 이념의 물결에 섞여서 본질을 상실하고요. 그리고 기득권으로 끊임없는 경쟁하는 형태, 거기엔 진정한 인권도 자유도 그리고 사랑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이 헐버트 이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인권의 시작은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내린 선교사님들의 덕분입니다. 자유라는 것도 그래요. 독립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말 그대로 인권과 자유와 민주와 독립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헌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을 실천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은사대로, 여러분의 주어진 역량대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길 안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을 저에게 보여줄게요. 지난주와 보여드린 모델과 다른 두 모델. 한 분은 헐버트라는 분의 모델을 보여드리겠고요. 또 한 분은 카톨릭의 알로시오스라는 신부님입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 한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1950년대에 온통 6.25 이후에 고아 천지로 되어 있는 버림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분입니다. 교리로는 갈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시고요, 말 그대로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갈 때 자기 신부복 하나 남겨놓고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주 그런 어려운 나라에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멕시코, 필리핀 이런 데 나가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 고아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려고 그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사명문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기독교는 사사로움에 그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능 앞두고 각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는요.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구룡사도 있고요, 불국사도 있어요. 불국사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수능 앞두고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또 다른 측면에서 기독교의 위대함이 뭔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정체성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선언문과 함께하는 진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위대함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르게 했죠.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성장이라는 목적 하에 자교회만 집착하고 자기의 성적만 자기 교회 성도들만 늘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은 어느덧 교회에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부끄럽고 면목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비난을 해도 방어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시대가 있었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뭔지 모르게 우리를 웅크리게 만듭니다. 오늘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생각해 봅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한국 땅에 한국 사람도 그 당시에 고아이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길거리에 내서서 돈을 버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을 때 그들을 거두어서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한국 사회의 고아가 많이 줄어든 이 시점에 학교가 이제는 폐교가 됐죠. 그러나 아직도 고아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사회의 풍요로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아무도 고아는 아직도 많지만 이제는 관심마저 주지 않는 18살의 고아가 그냥 혼자 16살 됐던 이후로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는 그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국을 축복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 선언문에 초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 사회를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색깔을 잃어버린다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두움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안에 한국은 어둡습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더 어두울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바로 오늘 한국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헌신한 동료들이 오늘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만들었다면 정치꾼들이 아니죠. 좌나 우나 정치꾼들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정치꾼에게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가, 내가, 남서울 예수교회가, 노상원 목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주어진 마지막 삶을 질주하기를 기도하세요. 좌나 우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시대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 두고 흥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볼 때 특이한 역사고요. 하나님이 한국을 구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대한민국에 위대한 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에 이런 애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그런 모든 배경을 깔고 하는 그런 애국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고,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각자 나름대로 부르신 소명 가운데 예수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담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그건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의 사명 선언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알로이시오 선교사님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1시간 반짜리, 여러분 동영상에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자면 죽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정확하게 한국에서 부산에서 시작했던 고아원 사역이 학교를 성장하고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키우고, 그리고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걔네들 끌고 가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앵벌이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애들을, 걔들을 데리고 가고 끝까지 지켜주는 데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그분이 멕시코에도 똑같이, 필리핀에도 똑같이 여러 나라에 똑같은 사역들을 계속 확장시키는데, 그 제자들이 정말 그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알로이시오 선교사님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 제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이 삶이 나한테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감사하는 삶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행복의 신비로움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제텔 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렇게 부모가 헌신하고 투자해도 그래도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아세요? 진짜 행복은 나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명에 함께하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삶에 동참해서 거기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옛날에 종이죠. 저렇게도 높은데 올라가서 내가 종을 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시퍼람에 불며 그 주위만 서성거리다가 드디어 괴롭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났죠. 괴롭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이 주님의 이 사명 선언문에 동참해서 기꺼이 윤동주 같이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서시에서 부끄러움의 미학이를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미학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정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따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으로서 나는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선언문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기에 가장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어저께 고열이 나서 또 약을 먹고 오늘 아침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 강단에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광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쓰면서 여러분 대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 같아요.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더 쓸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성경이 그래 보니까 고기 다 이렇게 접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껍데기도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고, 우리 어머님 성경이에요. 저는 제가 아주 욕심내는 유산이 두 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몰래 우리 처남 속이고 우리 장인어른 성경을 제가 훔쳐왔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님 성경에. 나 고민이야. 이거 나 죽을 때 묻어달라고 얘기할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들들 못 가질 텐데. 그래, 걔네들 넘겨면 3대는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러 가자. 얼마나 영광이에요? 올 초에 우리 GP선교회 대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선교해요. 제가 볼 때 좀 신기한 친구 같아요. 하나님께 자녀를 축복하셔서, 며느리 축복하셔서 다 하버드 의대와 법대를 다 갔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헌신적인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섬긴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영광이죠.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섬겨요? 영광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근본적으로 다를까? 기독교라는 명목을 가지고 내 자식 하나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을 전목적으로 삼는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아니라 만나면 자식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너무 슬프고 비참합니다. 그런 삶은 잘 돼도 못 되는 삶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섬긴 거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걷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에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모든 이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는 삶이 너무 영광스럽고요.
마음의 기쁨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길을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자기 상처 하나 탈락거리고 위로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하나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자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복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가운데 있는 삶을 가장 완변하고 단단한 삶이죠. 쓸데없는 짓 그만하시고 헌금하세요. 12,000원, 1년에 1,000원씩 헌금하신다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2,000원이면 밥 한 끼예요. 360일 곱하기 3하면 거기 하나입니다. 예외 없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정말 우리의 손길이 아니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골고루 함께 나눈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정체성으로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주는 강한 성인이. 내주는 강한 성인이. 몇 장입니까? 내주는 강한 성인이 58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찬송가하고 바꿨어요. 585장.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함께하는 헛된 삶 그만 삽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끓고 우리를 삼키려 하니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인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행복의 길, 교회에서도 물들어서 얘기했던 행복의 길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괴로운 그런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각자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교 사명문에 단 한 발짝도 담그지 않았으면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되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의 발길 가운데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을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까지 내어 다 주님과 더불어 쌓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단단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의 발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방해의 발길을 걸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발길이기에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의 위대한 사명 선언문에 함께하며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봉기하며 일어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